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들이 지난주에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제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끝나면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직접 가지 못하고 에베소에서 아주 가까운 밀레도 한 45km,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이 고별 설교의 요지가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융도로 가지 아니하고 헤로를 통해서 배를 타고 두로에 도착을 해서 가이사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자마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체포가 되지요. 왜 체포가 됩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니까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처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 바울 선생님을 딱 보고 이 사람은 우리 백성과 율법을 비방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반란이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체포를 하죠. 그리고 무용하니까 천부장이 그 로마 군역 연매로 들어가서 말을 시켜보니까 헬라어를 하거든요. 유창하게 헬라어를 하거든요.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죠.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천부장, 나는 돈 주고 어렵게 샀는데,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 너희 집안 대단하네. 이렇게 되어서 분위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구속시킬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지키지 못하지. 그러는 가운데 자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빼어내서 가이사랴.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수도인데 종교적인 수도이고 벌써 이 예수님 당시에는 가이사랴가 행정적인 수도였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로마 총독부도 어디에 있었어요? 가이사랴에 있었고 헤롯의 궁전도 어디에도 가이사랴에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로 보내서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총독이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죄가 있어야죠. 이 로마법으로 뭐 처리할 죄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도 선빵을 지키지 못해요. 왜 못하죠? 이 총독이 사도행전 25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선빵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싫어하거나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24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면서 선빵시키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혹시 돈을 줄까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러던 차에 재판이 점점 이렇게 참 석방이 늦어지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가이사랴에게, 로마 총독에게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죠.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이사랴, 로마 황제 가이사랴에게 재판을 청구합니다. 총독하니까 총독이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보내면서 아쉬워서 무슨 얘기를 하죠?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석방시킬 수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왜 이런 일정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계획한 것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로마에 가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로마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는 이렇게 로마에 있는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셋집에 2년 동안, 물론 로마 군인들이 지키기는 했어요. 그래서 셋집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소식을 듣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여러분요,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 시대에 있어서 아시아도의 도청 소재지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도의 도청 소재지가 바로 에베소거든요. 이 에베소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그 로마와 아주 비길 수 있는 그런 헬라 문화가 꽃피워졌던 이 에베소지요. 특별히 이 에베소에는요, 아데미 여신전이 있었죠. 아데미. 우리 성경에는 아테미로 나오는데 이게 보통 다이애나, 다산의 신 다이애나. 이 신전이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480년 전에 120년에 걸쳐서 건설된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에베소가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아데미 신전과 연결되어서 점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그들이 점치고 이랬던 막 책을 모았더니 5만이 되잖아요. 그건 5만. 엄청나죠. 이런 도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2차 전도여행 때는 막으셨어요. 에베소 가지 말아라 하고서 유럽 마케도니아로 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래요? 지금 이미 에베소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죠. 아가보라고 하는 참 성경을 잘 알고 말을 아주 구수하게 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다가 2차 전도 여행을 아가야 고린도에서 끝내면서 돌아가면서 들렸는데 잠깐 들릴 수밖에 없었죠. 이미 목회하고 있는 아가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잠깐 거기 들렸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다시 오리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3차 전도 여행 때는 어떻게 하죠? 바로 에베소로 쭉 해가지고 에베소에 직행해가지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합니다. 3년 가까이 이렇게 전하고 다시 이제 쭉 해서 마케도냐를 거쳐서 아가야까지 갔다가 다시 거꾸로 해서 마케도냐로 와서 에베소까지 도착을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셋집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서신으로 이렇게 기록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옥중서신이 좀 있죠?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이고 그 다음에요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고 이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이고 이런 옥중서신, 골로새서도 옥중서신. 물론 이제 고린도 후서도 디모데 후서도 옥중서신입니다만은 이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2차 로마에서 이렇게 갇혔을 때 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디모데 후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옥중서신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요 핵심을 놓칩니다. 이렇게 옥중에서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이것.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에베소서가 없었으면은 정말로 이 성경이 이게 뭔가 할 정도로 사실은 여러분 객관적인 이런 시각으로 보면은요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일반 타 종교의 경전에 나오는 여러분 그 노노맹자에 나오는 것만 한번 보세요. 그 윤리성, 도덕성이 얼마나 깊은지. 불경만도 이렇게 한번 봐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성경이 그렇게 여러분 일반 타 종교의 서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건 경전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바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지요.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주기도문 하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알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6장 10절을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그 뜻이 창세전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늘에서 세워진 얘기가 나옵니다. 4절, 5절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 이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하늘,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뜻을 정하실 때에, 뜻을 이루실 때에, 하늘에서 뜻을 이루실 때에는 아들들이 없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아들만 있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 기름 부은 자가 되기 위해서 피가 있는 자로 오기 위해서 올 때에,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뭘로 오셨다고요? 독생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독생자로만 계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 수가 없어. 독생자인데.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그러면은 야, 하나님은 독생자야. 외아들 한 분밖에 없어. 너 가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독생자였던 분이 뭐가 되죠? 맏아들이 되십니다. 맏아들. 이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니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쭉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독생자로 보내셔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 계획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단어 하나도 그냥 헛되이 막 쓰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나요? 잘 모르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을 제자라고 부르시는 것의 대표적인 단어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가서 보면은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 너는 내 제자야. 제자야. 나는 이 스승이고 너희들은 제자야. 그러면서 스승이 내 말을 너희들이 듣고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제자로 다른 사람도 볼 것이야.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친구. 예수님은 야, 너희들은 내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종이라고도 얘기해요. 종. 그런데 형제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언제 형제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죠?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막달라 마리아가 막 너무 좋아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막 딱 만지려고 해요. 예수님이 그러면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리시지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때 형제라고. 이때 이 형제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언제까지 독생자로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독생자로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도 뭐예요? 독생자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후에 내가 부활하리라 할 때 부활하는 그날 시편 두채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교할 때에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마다들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므로 예수 믿는 저희들이 예수님이 형님이고 우리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형제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 전에 벌써 계획을 가지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6절에 가서 보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독생자에서 맏아들로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왜 사랑하게 하셨다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는 것.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있네요. 막 우리 나는 찬양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오늘도 아이고 이렇게 찬송가 그 높은 거 몇 장입니까? 몇 찬 찬송했죠? 와, 이 27찬 찬송 아이고 높아가지고 그냥 꺾어 그런데 이런 찬송도 부르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찬송이 아니고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에요.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뜻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비밀이 있다고요. 신비가 들어있다고요. 그것이 드러날 때의 찬송.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나오지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로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읽어오는데 여러분 이 찬양은 언제 드려지는 찬양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9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렇게 하고 쭉 이렇게 하면서 12절에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는 순간.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막 보통 우리는 어떻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이거 잘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할렐루야 막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잖아요. 막 응원가로도 막 할렐루야를 막 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신약 성경에는 할렐루야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지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나와. 19장. 그 앞에 안 나와.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이 뭐지요?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시점.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이때의 이 찬송. 여러분,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바로 이때의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 성가대로 예수님께서 지휘하시고 찬양대 지휘자로서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지휘하시고 여러분 신부로 준비했던 그 분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지휘에 맞춰서 무슨 찬양을 한다고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사야서 6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언제까지? 찬양받으신 그때까지. 이게 무슨 내용이야?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가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에서 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이 자리에 서는 교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이 자리에 서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꿈꾸시고 계신 것이죠. 결국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말씀에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계획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또한 어디예요?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우리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런데 창세기 2장 2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어 오셔서 결혼시키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서 인류의 시조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남자고 교회가 그의 아내 하와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것. 그래서요 이 에베소서가 없었더라고 하면은 이것은 그냥 비밀로 끝날 뻔했어요. 이 말씀은. 그런데 에베소서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래서 그냥 천국 가면 됐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예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셨지? 여기에 대하여 답을 못 내리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딱 알죠. 뭐 때문에? 우리를 신부 삼으려고.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일구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풀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베소서 3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3장 3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신령한 노래를 비루게 하는 그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그 비밀,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1장과 2장에서 지금 기록한 것, 지금 제가 1장을 말씀드리죠. 같으니 그러면서 3장 4절에서 이것을 읽으면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런데 사도 외에는 그동안에 깨달은 자가 없어. 구약 시대에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요? 비밀로 하나님께서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니, 이제 그의 거룩한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곧 선지자들, 사도들이 곧 뭐라고요? 선지자들에게 영으로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세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의 위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석을 놓는다.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석을 놓지 않은 다른 것들은 다 짝퉁이요. 가짜예요. 사도들에게만 계시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계시를 지금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 너희들은 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비밀을 찬송하는 자가 돼. 야, 하나님께서 진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렇게 가지셨던 그 뜻을 드디어 성취하셨군요. 할렐루야. 할렐은 뭐예요? 자랑하라, 높이라, 찬송하라. 야, 너희들은, 야훼 하나님은, 여호와는,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찬양하는 건 뭐예요? 그날에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여행 연습하는 것이고, 진짜 찬양은 언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주의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이 할렐루야 찬송을 드리는 이 순간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어서 복 받고 싶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복 우리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어떤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신령한 복. 3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신령한 복이 아니고 다른 복을 추구하니까 그것 보고 뭐라고 그러죠?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이에요? 아슈레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 마카리오스의 복,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복,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이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말고 다른 거, 바라크 복, 이게 무릎을 꿇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복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형통하는 복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만 좋은 것처럼 보여. 그런데 실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이 아슈레의 복은 어떻습니까? 진짜 복입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복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찬양대로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